2008년에 2달 정도 나왔었어요. 그때 이제 청년회까지 다 나오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정말 그때 이제 오게 된 계기가 정말 이제 여자친구는 어떻게 좀 사귀어 볼까 약간 제 의의를 가지고 왔었기 때문에 말씀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었고 청년회 열심히 나간 것도 뭐 좀 열심히 하면은 좀 복받든 뭐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거였고 그때도 이제 좀 마음에 든다 싶은 분한테 약간 작업하다가 그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혼자 상처받고 떠났어요. 그러고서 10년을 방황을 했고 그렇게 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죠. 그 전에는 제가 원래 이제 좀 되게 대인관계나 이런 거를 어려워하는 편이고 되게 내성적이어서 사실 게임 중독자거든요. 그래서 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게임 시작해서 게임 하는 데만 2천만 원 정도는 쓴 것 같아요. 하루에 뭐 3시간, 4시간씩 했었고 게임 회사 일하고 끝나고 오면은 게임하고 게임하는 사람들하고 가끔 만나고 그러다가 이제 작년 5월 세초 때 그래서 어머니가 다시 교회 나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셨을 때 제가 정말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엄마 제가 37살이나 먹었고 직장도 변변치 않고 모아놓은 돈도 없고 빚이나 있고 이런 보잘것없는 아들이 교회 나가면 창피하시지 않겠냐. 난 그래서 솔직히 좀 그렇다. 못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딱 그거였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네가 구원받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때는 솔직히 뭐 몰랐으니까 이게 뭔 소리야, 뭔 구원이가 이렇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정말 어머님이 정말 정말 하나도 흔들리지 않는 표정으로는 네가 교회 나와야 된다고 하시니까 그래 그러면 나도 어차피 게임하는 것도 이제 좀 질렸고 뭔가 좀 새로 하고 싶었으니까 그럼 나가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 5월이죠. 제가 스스로 게임을 되게 좋아했지만 사실 그게 이제 제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원인도 몰랐고 뭐라도 해야겠다 하면서 항상 붙잡았던 게 게임이었거든요. 게임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게 가장 평안하고 행복하고 정말 모태솔로거든요. 말도 잘 못하기 때문에 맨날 채팅이나 이런 걸로 여자들 만나고 심지어 뭐 처음 사귄 친구도 게임에서 알게 돼서 이제 게임에서는 좀 위치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귀고 그랬었기 때문에 진짜 모태 솔로인데 정말 평생을 같이 할 참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죠. 사실 대학부를 2012년도에 처음 왔었는데 이제 1년을 다녔고 이제 군대 가면서 자연스럽게 좀 떠나게 된 것 같아요. 한 5년간 떠나 있었고 떠나게 된 이유는 그때 당시에는 복음이라는 것 자체에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삶에 크게 와닿지 않았다는 점,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교회에 다시 오게 된 거는 작년 이제 2018년도 2월쯤에 다시 오게 됐는데 처음에 오게 된 거는 이제 저를 대학부 때 처음 인도했던 이대영이라는 친구 통해서 다시 한번 나오게 되었고요. 그 아마 양육반을 제가 다시 들어가면서 양육반에서의 말씀이 저한테 좀 많이 부딪혔던 것 같고 그때 이제 양육반에서는 항상 이제 교회에 어떻게 정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신앙의 제일 기초부터 말씀을 하시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란 누구인가라는 그 부분이 그날 돌아가는 길에 저한테 많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예배를 떠나 있었던 그 5년간의 제 상태를 돌아봤을 때 좀 마음에 감사함이 정말 없었고 되게 각박했거든요. 그리고 들어오는 스트레스나 그런 걸 제가 다 쳐낼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근데 예배 다시 회복하면서 가장 감사한 거는 이게 정말 그 예배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 내가 누군가를 위해 그리고 기도할 수 있고 누군가의 그런 아픈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거 그게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 사춘기 땐 그런 시기가 한 번씩 오니까 그때 뭐가 힘들었는지 제 이제 초중고부터
늘 함께 있던 제 가장 절친인 은혜한테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학교 안에 있는 지구과학 선생님이랑 같이 다락방이란 걸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다락방을 시작해서 복음 편지는 완전히 끝낸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뒤로 신앙생활이 연결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모른 채로 그렇게 살다가 또 집은 귀촌을 하게 되셔서 이번이 독립할 기회다 그렇게 해서 재작년에 일 때문에 일산에 올라오게 됐는데 그랬는데 정착하고 나니까 직장이 없어지더라고요. 전셋집은 구해놨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다른 직장을 막 찾기 시작했는데 요걸 한번 배워볼까 해서 그 직장에 갔는데도 안 맞고 또 그 다음 직장 갔는데도 안 맞고 힐링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컬러링북 동호회 이런 것도 가입해서 했는데 그게 참 채워지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도 건강 하나는 믿고 있었는데 한쪽 귀에서 박동성 이명이 시작돼서 되게 시달렸었어요. 그래. 잠도 못 자고 나는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될까 하는데 또 은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은혜한테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서 그렇게 실행에 옮길 건 아닌데 이상하게 정말 죽으면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왔다. 그래서 지금 좀 큰일 난 것 같다 하고 너한테밖에 할 수가 없다 하고 전화를 했더니 되게 담담하게 이제 너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기억하느냐 하고 얘기했는데 정말 저도 놀라고 걔도 놀라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그 30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인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이렇게 해서 선고를 이렇게 한 번씩 읊어주고 나서 유목사님 메시지 메일 보내줬어요. 근데 이제 듣자마자 자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이제 매일 틀어놓고 잠을 잤는데 유목사님 메시지에서 계속 교회로 와라, 시스템으로 와라, 여기 오면 된다 약간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예배 가야겠다라고 생각만 했는데 그 주에 은혜가 전화가 와서 서울에 결혼식이 있어서 올라올 거니까 나랑 그 주에 같이 예배 드리러 가자 이렇게 해서 예원교회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또 교회 오라고 하거나 그러면 나 안 갈 거다 막 이렇게 벼르고 왔는데 목사님이 잘 왔다 이렇게 메시지를 하셔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혼자 오고 그 다음 주에 새가족 등록을 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되게 걱정도 많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강단에 가서 다시 체크하고 그대로 살아가면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잘 혼자 계실 때 행복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 행복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 청년의 안에 계시면 말씀 안에 계시면 그걸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반드시 변화되실 거니까 예배 자리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예배가 세상 문화랑은 정말 많이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많이 부딪힌다고 해서 떠나시지 마시고 말씀 안에 그래도 붙어 있기만 한다면 그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마음의 참 평안과 참 감사, 참 기쁨 그리고 참 자유함 그게 저는 반드시 모든 사람한테 올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이라도 뭔가 그냥 예배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친구야 나는 오늘 이 인터뷰 준비하면서 다른 것보다 네가 이 오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나중에 너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머나먼 미래가 됐을 때 그때 오늘의 너를 기억하면서 아마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하는 그 순간이 될 거야.